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펴면서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는데, 성공 인생과 실패 인생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이 성공 인생과 실패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수많은 일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일에 대한 선택이 모여서 실패 인생과 성공 인생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선택하는 그런 과정에서 선택을 잘못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지고 패배자가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 선택을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평생 고통을 겪으면서 남들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눈물을 흘려야 하기도 하고, 심하면은 모든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선택을 잘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입각해서 선택을 잘하면 그 선택을 잘한 것들이 모여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성공자가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선택 한번 잘한 것 때문에, 도장 한번 잘 찍은 것 때문에 평생의 축복을 누리고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 드리는 그런 감사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형식적인 그런 감사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2년 이제 마지막 또 6개월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 드리는 그런 감사의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믿음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렸죠.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데, 또 이제 어떤 묘미가 있느냐면은,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좋은 선택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선택은 잘했는데 그 선택을 한 것 때문에 당장은 나쁜 결과, 힘든 결과가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과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좋은 선택인 줄 알지만 왜 그 좋은 선택을 계속 하지 못하는 겁니까? 좋은 선택을 하면은 이 좋은 선택 때문에 여러 가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선택이지만 당장 욕심과 이득을 위해서 나쁜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1985년 11월 14일 날 참치잡이 원양 어선인 광명 78호가 이제 그 참치잡이를 마치고 남중국 공해상을 이제 지나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선장이 전재용 선장이었습니다. 부산항으로 들어오는데 그 바다 한복판에 작은 목선이 떠 있는 겁니다. 봤더니 베트남 사람들로 가득 찬 보트 피플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베트남이 그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수많은 이 베트남 난민이 이 목선을 타고서 남중국 해로 탈출을 했지만, 대부분의 선박들이 지금 저게 베트남 난민들이구나 이것을 알면서도 그냥 외면하고 큰 배들이 지나갔습니다.
전재용 선장이 작은 목선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을 당장 구조를 해주지 않으면요 작은 파도만 쳐도 배가 후딱 뒤집어져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재용 선장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본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베트남 난민들이 목전에 가득 차 있는데 그냥 우리 놔두고 가면 저 사람들 금방 죽는다. 그러니까 구조를 해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본사에 문의를 했더니 본사에서 잠깐 기다려 봐라. 그런 다음에 여러 기관에 알아본 다음에 안 되니까 그냥 와라. 이렇게 이제 답신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재용 선장 입장에서는 본사 지시에 따라서 지금 목선에 가득 찬 사람들을 구조를 안 해주면요 이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또 본사 지시를 거역하고 만약에 저 사람들 69명을 구해주면요 본인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고민이 되는 거죠. 나 한 사람의 평안함을 위해서 96명을 죽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96명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은 96명을 살리고서 어마무지한 그 고통의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그냥 오락했으니까 그냥 놓고 올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살려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걸고서 살려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전재용 선장은 본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난민 96명을 전부 다 구조해서 그 이제 참치잡이 어선에 태워가지고 부산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국정원장들 막 요즘 수사하죠. 목선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 목선 그 월북에서 왔는데 그냥 북한으로 보냈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난민을 배에 태워서 부산항까지 데리고 왔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국제법에 의해서 이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오라고 했는데 왜 96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회사적으로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만드냐. 그래서 해고를 당하고 국가에서는요 선장 면허도 정지를 시켰어요. 분명히 문이 와서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데려와가지고 이 복잡하게 만드느냐. 선장 면허를 당했기 때문에 선장 일을 통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아내하고 약 한 20여 년 동안 꾸준히 일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다행히도 그가 살려낸 난민들 96명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했는데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은 꼭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 난민 96명 중에서 일부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미국 땅에 가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서로 여러분 그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 몇 사람은 그 죽을 뻔했는데 전재용 선장이 살려주고 또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뭐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일본으로 가기도 했는데 이제 몇 사람들은 또 이제 미국으로 함께 왔기 때문에 진짜 친형제들처럼 서로 그런 관계를 맺고 서로 모일 때마다 그 20년 전에 한국의 그 선장님이 우리를 살려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미국 땅에 와서 이런 참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그 선장님을 우리가 좀 찾아서 미국으로 좀 초청을 하자.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선장을 찾아 가지고 그 선장을 미국으로 초대를 한 다음에 그 전재용 선장님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환영회를 열어줬어요. 그런데 이 환영회가 미국 전국에 보도가 되고 전 세계에 보도가 되면서 그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이 베트남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 사람들의 전체 모임이 있는데 이 전체 모임에서 몇 사람이 초청해서 환영을 했는데 이제 보도가 되니까
이 베트남 커뮤니티에서 야, 저런 분도 계시냐. 예? 그래서 유엔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난젠상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미국의 한 기자는 전재용 선장의 기사를 취재하면서 90명을 살린 일 때문에 20년 동안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선장 면허가 정지당하고 그 부부가 그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고생한 것을 알고서 이 기사를 취재하던 이 미국 기자가 막 너무 감정이 북받쳐 가지고요. 원래는 이 기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만 기사로 보도하는 거지 거기에 자기 자신의 개인 감정을 첨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막 이 감정이 주체가 수 없으니까 그 사실 보도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자신의 짧은 소감, 저는 이 기사를 취재하면서 정말로 기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감동되고 20년 동안 그 96명 살린 것 때문에 그 어려움과 힘든 길을 걸어온 그 한국의 이 선장님 때문에 막 흐르는 눈물을 이렇게 주체할 수 없었다고 거기 이제 간증 글까지 첨부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재용 선장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미국에서 전 세계로 보도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KBS 1 그대가 꽃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선택을 했는데 당장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나쁜 선택을 했는데 당장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선택을 통해서 은혜도 저버리고 양심도 저버리고 윤리도 저버리고 도덕도 저버리고 당장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쁜 선택을 하면은요, 욕심을 채울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은혜를 저버리고 양심을 저버리고 윤리와 도덕을 저버리면은요, 당장은 내가 좋은 거 얻을 수 있고 내가 욕심 부리는 거 얻을 수 있지만 결국은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 1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 끊임없이 생겨지는 인간의 그 욕심을 그 욕심 따라 선택하면 결국에는 죄를 낳고 나중에는 뭐 낳는다? 사망 낳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선택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무슨 힘이 있어야 된다? 선택하는. 내가 팔씨름에서 졌어. 팔씨름까지 그 지면 어때? 족구하다가 졌어. 아이, 족구하고 지면은 밥 사주면 되지. 음료수 사주면 되고. 그거 뭐 지면 어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요. 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는 우리가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못된 거 선택하면 그것 때문에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택의 힘을 키우자. 무슨 힘을 키우자? 선택의 힘. 이 선택의 힘을 키우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선택해야 할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꾸 이제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조카 롯에게 야, 네가 먼저 어느 땅 원하느냐? 자, 우리 싸우지 말고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 땅에서 살겠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롯은요,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빈손 들고 왔다가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고 진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후딱 선택해서 가야 돼요?
작은 아버지, 제가 작은 아버지한테 진짜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가 걷어주지 않으면 제가 여기까지 진짜 어떻게 살아올 수가 있었어요. 먼저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을 합니까? 이래야 사람 그 상식이죠. 우리가 성경 보면은 조카 롯이 아브라함한테 제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제가 후딱 좋은 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남은 것 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의로 옮기니. 아브라함 말을 들은 이 조카 롯은요, 고민도 않고 눈을 딱 들여서 봤더니 요단 지역에 온 땅에 뭐가 넉넉하다? 물이 넉넉해. 얼마나 좋았어요? 넷째 줄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의 뭐 같다? 동상 같고. 무슨 땅과 같아?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 그래서 물질의 부유함이 넘쳐나는 땅이 애굽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양 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쳐다보고 그냥 바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서 그냥 욕심껏 가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크고 작은 공적인 집회를 자주 열었는데 그 집회가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려면요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그런 이제 낙인이 찍혀지는데,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느냐?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한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만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자격 중에 한 가지가 고안을 상하게 하고 음경을 잘라야 그 이방신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때는 이제 남자들이 전부 다 가서 고안은 정상인지 음경은 안 잘라졌는지 그거 다 검사받고 합격해야 여호와의 총회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못 들어왔어요. 자, 이 사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손도 10대까지 못 들어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우상 숭배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만 못 들어갔고, 사생자들은 몇 대까지 못 들어갔다? 10대까지. 자, 그런데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언제까지 못 들어가느냐? 영원히 못 들어갑니다. 그냥 가장 엄하지요. 자, 신명기 23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언제까지 못 들어간다? 영원히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길이 완전히 다 끊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 받는 이 여호와의 총회 예배드리는 곳에 아예 그냥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하셨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의해서 생겨진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이 롯이 물질의 부유함을 주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살았죠.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는 물질의 부유함은 있었지만은 얼마나 타락한 지역이냐?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함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이 도피할 기회를 주었는데 노새 아내는 물질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무슨 기둥이 됐죠? 성은 기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아내하고 두 딸을 딱 데리고 오는데 딱 보니까 아내가 뒤를 쳐다본가 동시에 그냥 소금 기둥이 되니까 두 딸한테 야!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고 막 그래서 두 딸을 재촉해가지고 소알성으로 도피를 했는데 이 소알성에서 두 딸을 데리고 사는 것도 너무 두려우니까 산속 굴로 들어가서 거주를 했는데 우리 창세기 9장 30절을 함께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서 아버지와 두 딸이 사는데 두 딸이 이상해졌어요. 예? 얼마만큼 이상해졌느냐면 두 딸이 창세기 19장 32,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여러분 딸들이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이 굴 속에 산 속에 남자라고는 아무도 없으니까 예? 큰딸이 작은딸 보고 야 우리 아버지 술 마시게 한 다음에 술 취하면은 예? 내가 먼저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을 테니까 임신할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이 딸들이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았어요. 그 후손들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태어난 과정이 너무 악하죠. 그래서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10대까지 못 들어갔다. 영원히 못 들어갔다. 영원히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노새 가정 이렇게 철저히 실패하고 망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롯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맞이한 것입니다. 롯은 은혜도 양심도 어떤 도덕도 상식도 전부 다 그냥 무시하고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뭐 양보도 없이 그냥 물질의 부유함이 있는 그 요단 지역 소돔 고모라 지역을 선택을 했는데 그때 이 롯이 선택한 이 요단 지역이 얼마나 좋았다고 그랬어요? 자 본문 1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은 은혜도 저버리고 상식도 저버리고 윤리도 저버리고 양심도 저버리고 그냥 다른 거 보지 않고 당장 욕심나는 물질의 부유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가정이 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면서 이건 공식입니다. 소돔 지역처럼 물질의 부유함이 충만하고 당장 나에게 달콤한 것을 가져다주고 당장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주는 그곳에는 그런 유익함도 있는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모든 신앙을 망가뜨리는 그런 쾌락과 죄악도 충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너무나도 이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살기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는데 나중에는 어떤 상황에 이르렀느냐? 우리 창세기 19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 2명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딱 보면은요 남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남자들이 모르던 남자 2명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그 앞뒤로 읽어보면은요 그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노인들부터 시작해서 이 젊은 사람들까지 이 밤에 많은 사람이 쫓아와 가지고 지금 너희 집에
남자 2명이 왔다 그러는데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뭐하리라? 여러분이 상관한다는 말은 동성성교하겠다 그 말입니다. 뭐하겠다? 동성성교. 여러분 원숭이 두창 아시죠?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 원숭이 두창이 뭐예요? 남자들이 동성성교하다가 생겨지는 질병이 원숭이 두창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정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원숭이 두창이고 뭐 호랑이 두창이고 거의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예? 아니 세상에 모르는 남자 2명이 오니까 동성성교하겠다고 막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난리를 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이 소돔 사람들은 악하고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물질 풍요를 선택했는데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물질만 풍요로우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물질만 풍요로우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있고 물질만 풍요로우면 정말로 잘 될 줄 알고 그 물질의 풍요를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이 물질의 풍요함을 얻으면 얻을수록 사람이 쾌락과 죄악에도 함께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재물 다 불타게 되고 안에는 소금 기둥 되고 사위들도요 원래 롯이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다고 그러니까 우리 빨리 나가자고 그랬더니 사위들이 따라 나왔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이 장인어른이 비싼 밥 드시고 무슨 농담하시냐. 하늘에서 무슨 불과 유황은 뭔 돈은 떨어질지 몰라도 뭔 불 농담으로 여기고 안 따라 나와서 죽었거든요. 가족들의 인간성도 물질의 부유함을 얻고 그 세상에 좋은 것들 욕심껏 얻었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 가족들의 인간성이 건강해졌다 파멸당했다 파멸당했어. 그래서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 마시게 한 다음에 뭐 낳았다? 애 낳았어. 애. 그래서 그런 모압 암몬 자손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왜 지금 이런 결과가 생겨진 거예요? 롯이 무슨 욕심 따라서 물질의 욕심을 따라서 당장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뭐 아브라함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 무슨 은혜를 베풀어 준 안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딱 쳐다보고 그냥 바로 아니 상식적으로 아이고 작은 아버지 제가 이렇게 된 것은 그래도 작은아버지가 거둬주셔서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을 합니까? 아니 먼저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저는 아무데나 가도 상관 원래 저 빈몸이었습니다. 이래야 정상 아니요? 근데 그랬다 그냥 딱 쳐다보고 그냥 바로 좋은 데로 갔다? 이렇게 욕심을 따라 사니까 당장은 어마무지하게 물질의 풍요함을 얻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치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이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인생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선택, 성공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 잘 되는 선택, 성공하는 선택.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선택, 성공하는 선택 그러면 잘 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되는 선택, 실패하는 선택을 하면 결국에 잘못되고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 되는 선택, 성공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치관과 신앙관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도 어떤 사람 보세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펴도 나는 하면 하는 사람이라고 막 하고서 끝까지 해. 그래서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요? 다 그거라니까. 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대충 알아요. 저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사람이 상식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그러면 그래도 응답받았디야. 막 응답받았다는 말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 예? 자기 욕심 부릴 때는 막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남 얘기면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 노세 가치관은 물질 부유함 제일 주였습니다. 하여튼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은 뭐 양심이건 뭐 도덕이건 윤리건 하나님의 말씀이건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은 막 그냥 무조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롯이 욕심껏 돈은 많이 벌었어요. 세상에 좋은 거 다 즐겼어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가치관이 완전히 타락된 겁니다. 얼마나 롯이 이 가치관이 타락된 줄 아십니까? 자, 우리 창세기 19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두 천사가 남자 모습으로 롯의 집에 오니까 소돔 고모라 지역의 남자들이 동성 성교하겠다고 눈이 막 휘까닥 해가지고 엄청 많이 와가지고 막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지금 막 집도 다 부시고 난리가 날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롯이 이 해결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두 딸이 있으니까 내가 이 두 딸을 너희에게 내줄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두 딸에게 행해라. 이 말은 집단 강간해도 된다 이거요. 다만 롯이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이 대단한 사람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 두 사람이 이제 천사인데, 예? 천사인지는 모르고 하여튼 도와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방법이, 아니 세상에 자기 두 딸을 거기 막 벌떼같이 온 남자들한테 내주면서 이 우리 두 딸 집단 강간하고 대신 이 두 남자는 건드리지 말라고. 이게 지금 아버지로서 이러면 돼 안 돼? 아니 이건 괜찮으지. 이 두 사람은 안 된다. 내가 나가봐. 내가 나가. 그건 그나마 좀 자기가 가서 고통당하겠다는 거니, 맞죠? 근데 왜 두 딸을 내주고 두 딸 막 집단 강간을 하고 그러고, 이게 아버지로서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가치관이 이미 타락됐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나 자신의 가치관과 신앙관에 따라서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또 결정하면서 살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물로 오늘 내가 되어진 거예요. 내일의 내 모습은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모여서 내일의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의 승리와 축복과 영광을 원하면은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선택하는 그런 이 선택의 힘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관, 어떤 신앙관이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신앙관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런 가치관과 신앙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사는 길을 선택을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고, 그래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을 선택하면은 당장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처럼 축복 인생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되어지는 그런 정말로 정성된 그런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노력해서 다 됩니까? 내가 참아서 다 돼요? 돈 가지고 돼?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럼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인색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고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저 말씀을 외우신디야. 이러면은요 어떻게 주님도 감당이 안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을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가 한 번만 은혜 주시면은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것 막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한 번만 불면은요 한순간에 꼬여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선택의 힘의 근원이 되는 그 영성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버트랜드 러셀은 인간의 힘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칼을 상징하는 물리적인 힘, 돈을 상징하는 경제적인 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세 가지 힘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물리적인 힘, 또 이 경제적인 힘, 설득의 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우리 능력껏 이렇게 풀어가고 열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힘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칼이 의사 손에 붙들려지면 생명을 살리죠. 요리사 손에 붙들려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죠. 자, 근데 강도 손에 칼이 붙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어지죠. 경제적인 힘과 설득의 힘도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살리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죽이는 결과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리적인 힘, 경제적인 힘, 이 설득의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의 힘입니다. 여러분, 영성의 힘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이 칼에 해당하는 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그 물리적인 힘을 욕심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그런데 영성의 힘이 없으면은요, 뭔가 좀 이 물리적인 힘을 딱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걸 확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고 지탄받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결국에는 그게 나에게 이롭다,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얼마 전 미국 오하이오주 차든 고등학교 이 구내 식당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고등학생 한 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또 두 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또 두 명은 중상이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이 학교 학생 레인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3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슐린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이 슐린 학생의 어머니가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레인을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한다고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살아있을 때 이제 숨이 멈춰지기 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혀가지고 이미 죽어야 되는데 이 죽기 전에 이제 고등학생이 장기가 얼마나 건강해요? 그 아들의 장기를 기증해가지고 8명의 생명까지 구했습니다. 슐린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용서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총에 맞아 죽은 것 때문에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내가 이 복수심에 이 지금 빠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용서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슬픔과 극한 고통을 극복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슐린 학생의 어머니처럼 용서와 긍휼을 선택한 다음에 용서를 선포하고 장기 기증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사랑을 선택하면은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속히 치료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죽인 이 살인범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은요, 법정에서 이미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형을 내리지만 그걸 막 이 마음으로 본인이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면은 본인도 결국에 갖가지 질병에 걸리고 오장육부가 망가짐을 당하고 이게 이제 5년 이상 되어지면은요, 본인도 중병에 걸리고 암병에 걸려서 무너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뭐다? 선택.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생겨지는 이 문제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에 따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이 심령에 무슨 불을 붙이느냐? 욕심에 불을 붙여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 발람 선지자도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 책망을 하시거든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보다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는 불의의 삭슬 사랑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은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이제 엄청난 그 이제 예물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이제 물질 욕심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말하지보다는 짐승 중에 뭘 이렇게 들어서 나귀, 지금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는 이 나귀를 통해 가지고요, 이 발람 선지자의 무슨 행동을 저지했다? 미친 행동을.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요, 욕심에 붙잡히면 사람이 미칩니다. 미쳐. 그 나귀를 통해 하나님이 저주시키는데 안 들어. 그래서 민수기 31장에서 결국에는 발람 선지자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꼭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믿음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 드리는 그런 선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